바이러스가 우리를 가려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 쫑긋 세우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마이크 소리여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뭘 할지 잘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안개가 우리를 가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박수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을 다시 나눌 텐데요. 마지막 찬양에 또 마지막 나눔이 필요하겠죠.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나눔이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나눔인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연히 BTS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 4억 뷰가 넘은 유명한 노래였더라고요. 비트가 신나고 무엇보다 가사가 스스로 다이아몬드라 표현하며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부분은 듣는 제가 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다. 흥이 있고 보는 사람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고 있는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사역에 계속 집중해야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나에게는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때로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그런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감사함, 사역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나나 우유 주세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4억 뷰에 어떻게 1% 일조하셨나요? 네. BTS가 노래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목숨 걸고 생명을 건 때에 우리도 정말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면서 오늘의 나눔을 같이 나누면서 이 예배 진행해 볼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좀 낯선 찬양이지만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가사 너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생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서 정말로 진지함으로 정말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상관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감사드립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땅에 하나님 오직 나라를 주님만 바라보면 세워가는 나아가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록 그때 주시는 우리가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입으로 그 밝은 빛으로 채워 나갈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 부족합니다.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이 일어나서 시간 하나님 주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일으켜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주면서 아버지 나아갈 무릎 때에 꿇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걸로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음이 부족한 소망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종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헌금은 성경책에 끼워 주시고요. 시간 같이 헌금 찬양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일째 되는 그날, 10일째 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영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차영지를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또한 저에게도 그것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이 시대에 차영지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다는 것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영지라는 것은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죠. 그렇죠?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예레미야 그 당시에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요. 경제 지도자가 있었고요. 사회, 문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았는데 영적 지도자는 정말로 드물었어요. 너무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가 예레미야, 바룩과 같은 사람, 그리고 레갑 족속 이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되지 많은 그 이름으로서 나열해도 너무나도 적은 숫자의 사람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오히려 그거와 대비해서 참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때에 하나님 그분이 택하고 그분의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차영지 하니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차영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도봉교회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비전의 대상인 여러분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 지도자, 차세대 영적 지도자, 차영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한다면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길을 걸었던 자들과 걷지 않았던 자들 두 부류를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므로 도대체 그 길을 걸었던 자들과 걷지 못했던 자들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차영지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선적으로 걷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서 4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세요. 예레미야서 42장 1절 2절 말씀. 자, 펴셨으면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금 한 무리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참 기특하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남아있는 그 한 무리의 공동체가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죠. 굉장히 기특한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진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인도하시는지 혹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참 드물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다들 진로를 다 정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뭐 또 그게 감사한데 여튼 그런 모습은 참 기특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특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유 그래 물론 예레미야가 반신반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들이 여기 전까지만 해도 워낙 죄악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딴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들이 말했던 더 기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유다 공동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씀이라도 들은 감동이 있다면 우리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래 내가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10일을 열흘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내고 열흘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7절 시작. 10일 7장이 없네요. 네,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42장 7절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우리말 번역은 이제 10일 후라고 번역하는데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역을 하면 10일의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일 이후 11일째인지 아니면 10일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10이라는 의미 있는 그러한 날들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10일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일을 보낸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유다 공동체에 가서 전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들이 지금 애굽 땅으로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계속 남아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명령했어. 여기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역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 있으면 돼. 이제 너희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한다고 했지. 내 말대로 순종할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유다 공동체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니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뒤에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 네가 거짓말해 이건 나중에 얘기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네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으면 예레미야 너 거짓말하잖아 우리 그래서 안 들을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당신이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우리가 안다. 아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애굽으로 떠났던 유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너무 사실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의아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한 결정을 했던 이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10일 후에라는 이 말이에요. 10일이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로 이 1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10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직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너희들 차영지로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판도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들이 불순종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그 이유가 10일이라는 이때에 어떻게 이들이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그러한 결론이 바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1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10일 동안 이후에 10일째 되는 그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이 10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10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서의 유다 공동체 불순종했던 자들이 아니라 순종했던 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사도행전 지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데? 네, 2장 1절 말씀. 죄송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저 코로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기침을 하는 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시간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이라는 안식일이 지난 이후, 그 지난 이후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6월절 안식일이 지난 직후에 뭐 6월절 막 이런 개념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6월절 뭐 사실은 굉장히 쉬운 개념 그쵸? 그 어린 양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한 날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그 날 다음 그러니까 그 날이 지난 직후의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을 보낸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6월절 저녁 밤부터 다음 주 토요일 밤인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6월절 안식일이 지난 직후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송해요. 아유, 제가 헷갈렸네. 다시 얘기할게요.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그 날을 기점으로, 예, 정확히 얘기해서 50일, 그 날을 기점으로 50일째가 되는 날이 그 오순절인데, 다시 헷갈리시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 따라오세요. 예, 죄송해요. 따라오시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40일을 보낸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승천하신 날 이후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 지난 안식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으로 이제 시간을 다시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이 되는 그날, 10일이 지난 그날, 1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언제다? 오늘 우리가 2장 읽었던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었죠?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10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일을 제자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10일 지난 그날, 1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영지가 되는 게 마치 로또와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차영지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세워지면 우리가 차영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매 순간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흥회 한번 해서 성령 받으라 하고 막 그냥 뜨겁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자 나갑시다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식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 되는 로또가 아니에요. 차영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차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그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이 제자들이 그 10일을 특별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1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지금 차영지로 부를 건데, 종과 증인으로 부를 건데 너희들 순종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아멘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공동체는 너희들 순종할래? 내가 너희들을 부를게. 이 부르심에 순종해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 공동체는 10일을 어떻게 보냈기에 1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희들 내가 지금 부르고 있어. 너희들 종과 증인으로 이제 나아가야 해. 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지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럼 이 10일을 어떻게 보냈냐라는 거죠. 그 10일을 보내는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의 1장에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은 기도를 했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별한 행위를 하는데, 무너졌던 제자 공동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면서 12명이 완전체인데 1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너졌던 제자 공동체를 다시금 12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이 10일에
특별한 행동이라는 어떤 이 행위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10일 동안 제자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이들이 10일째 된다는 걸 정확하게 몰랐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를 텐데 그 부름에 순종하는 그 때의 그 순종을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10일의 시간을 집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 내가 조금 더 10일 동안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더 세상 가운데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을 목적으로 이 10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보냈던 이 10일의 시간은 그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때의 그 순종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제자들을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겠죠.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교제도 했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고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함께 말씀도 읽고요. 함께 삶을 공유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공유했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은 그거 하나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10일째 되는 그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공동체는 불순종했지만 이들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차영지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영지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영지로 세워진다는 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시대마다 차영지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차영지를 찾기 위해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참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잘 안 세워져요. 하지만 그렇게 잘 안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차영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영지 될 생각이 있으세요?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신문만 펼쳐도 그런 사람 이름이 쫙 나열돼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 진짜로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240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곱하기 10일, 10 곱해서 240시간이라는 특정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살았는데 그냥 목동으로서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동, 일개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재산 하나 없는 실패한 목동으로 보이지만 그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 나를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매진합니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응답해서 그때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움받겠다라는 그 열정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일개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차영지로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10일은 1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10여 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들은 요셉과 같은 경우는 노예였죠. 다윗과 같은 자는 도망자였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노예고 도망자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그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집중하면서 그때 내가 순종할 자라고, 나는 그때 쓰임받기 위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자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요셉이고 다윗이었습니다. 이 10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10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성경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레미야 유다 공동체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할 것인데 너 순종하겠니? 그때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런 감정으로, 한순간에 어떤 그런 특별함으로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 못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못해요. 유다 공동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10일에 하나님이 그날 나를 부르실 때 그 목적에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목적으로 하여 내 삶을 그 10일 동안 집중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저 주님 부르셨으니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의 세상을 향한 놀라운 영향력의 시작이 그날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10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 10일은 그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10일이에요. 먹고 마셔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도 10일이 되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에 그 중심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차영지들이 가져야 될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봉구라는 이 세계 큰 넓은 세상에서, 그렇죠? 도봉구라는 이 지역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4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한 젊은 목사일 뿐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제가 무슨 물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특별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별로 세상이 저를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10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부르실 거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순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게 차영지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약속의 그날, 우리 좀 전에 찬양했는데 지금 또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차영지는 세워질 것입니다. 10일째 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10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오늘 주님은 부활의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10일째 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그날 10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친구들과 만나고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그날 순종하여 차영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10일째 되는 그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생명을 거는다. 운명을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걸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셔.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10일째 되는 그날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전의 부족한 모습들은 다 내가 잊고 용서한다. 이제 일어나 다시금 나를 바라보며 나오면 된다. 그날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형지가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 중에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차영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열심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성령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거기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에게 그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차영지의 놀라운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그 차영지는 결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차영지를 세울 수 있는 10일의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침 주님 바라보며 10일을 주님 그날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차영지로 세움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한 주간이 복되고 기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소망과 기대감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 그저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차영지로 세움받기에 준비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그것이 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의 목적이 10일째 되는 그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노라고 그 순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 기대 가득한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순종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차영지 모두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귀한 날입니다. 10월 11일 바로 우리 구슬쌤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구슬쌤 생일 축하드려요.
또 누가 있냐면 우리 재겸이가 안 보이네요. 그죠? 재겸이 본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겸이도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겸이한테도 또 생일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생일 축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없으면 뭐 따로 생일 축하 못 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일 있는 주에는 더 꼭 필히 이 예배 자리 함께 하셔서 생일 축하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오늘 이 친구 잘 나왔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우리 유빈이 생일이에요. 유빈이도 없으니까는 생일 축하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고 유빈이 생일이 금요일이니까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축하를 해주고 또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대환이 생일인데 대환이도 없네요. 대환이 중간중간 잘 왔는데 오늘 또 안 보이는데 대환이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축하해주고 대환이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는 우리 또 연락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또 연락해서 같이 축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온라인 예배 또 다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줌 예배도 어느 정도 약간 약발이 떨어져 가는 시점이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해 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간중간 지루해하지 않도록 재밌는 요소들 제가 계속 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는 생각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서연이었나요? 이내였나요? 이내였나요? 이내가 여러분들 아침 10시에 베스킨라빈스 31 파인트 사이즈를 여러분 상품을 타갔습니다, 여러분. 일찍 온 사람만 그리고 비디오 켠 사람만 타갈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베스킨라빈스 31 파인트를 타갔는데 여러분 상품은 파인트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지 더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매주 일찍 오셔서 비디오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쁘고 아름답고 귀여운 파워 목장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 정도 간단하게 목장 모임 진행해 드릴 테니까는 5분 정도 이야기 나눠 주시고 오늘 예배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목장에서 봐요.